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 4장을 묵상하면 가장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요? 두 글자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됩니다. 일명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랑장으로 불리우는 이 요한일서의 이 메시지,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어보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믿음을 분리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참된 사랑은 참된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 얻는 그 믿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랑 그 수준이 말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 어렵죠. 그런데 성령님의 힘입어서 내가 정말 맨정신으로는 옛날 나의 모습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냥 주먹이 나가야 되는데 꾹 참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며 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중생을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그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연결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절에 그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5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믿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 영생,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 자, 여기서 세상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신자가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찬송했잖아요. 믿음이 기대, 믿음이 기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양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 5절에 나와 있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어요. 마귀를 쳐 부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믿음.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정말 속상하고 힘든데 저 영혼을 어떻게,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냥 너무 미우니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미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영혼을 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때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정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너무 이제 익숙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큰 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러한 이단적 사상과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이 요한 1서도 잘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앞전에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나누셨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죠.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몰몬이죠. 그 유타주에 있는 그 몰몬, 그렇죠? 트리니티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죠. 또 어떤 이단이 있나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으로 가볼까요? 통일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신천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살았었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 영과 그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한데 어떻게 신이 이 악한 육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명했나요? 증인셋을 소개하며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인셋은 성령, 피, 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령과 피와 물을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자,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한 이가 셋이니 8절 함께 읽죠.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물과 피와 성령은 이런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희 설교에서도 그 문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서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피는 무엇인가요? 피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왜 했을까요?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또한 신성,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무엇인가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누가 보내셨어요?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9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증거도 근거가 제시될 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증거가 확실하면 사람들에게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 이 강력한 증거인 물과 피와 성령이 더욱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성령, 피, 물입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물과 피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대조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앞절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안에도 증거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맥이 또 아니냐면,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요. 내일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유명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거나 제자 양육을 받거나 했을 때 그 암송해야 하는 아주 핵심 구절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증거인 그 물과 성령과 피,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누구라 시인합니까? 주라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기에 그분을 주님 왕이십니다 라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주라 인정하지 않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증거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참신자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영생이 있다라는 생각을
보통 가지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미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암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 합니다. 죄와 싸우고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이해가 이제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최근 저희 청년부에 새로운 청년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감사하게 작년 가을에 또 UMD에서 이제 학생들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1년 전에는 제가 UMD 갔었을 때는 청년들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참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생고구마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여 할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사람 만나러 온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덤덤입니다. 그 표정을 봐도 압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직 안 믿어진다고, 고맙다고 제가 땡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죠. 이렇습니다. 청년사에게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입술로도 증인으로서, 삶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 우리는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요,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 품어주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품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품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고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인 피와 물과 성령으로서 사도 요한은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증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과 행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